지금 여러분 주위에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나는 주님이 꼭 필요해가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정도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수준의 신앙으로 가고 있다면, 그런데 주님도 별일 없이 그 집에 별일이 없어요. 그게 복이 아니라고,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허락망당했죠. 탕진됐죠. 그 다음에 환경은 이제 흉년이 왔어요. 네 번째는요, 흉년이 왔으니까 먹을 게 없어져요. 다섯 번째는요, 이방 민족에게 빌부터 살아요. 여섯 번째는요, 대지를 쳐요. 일곱 번째는요, 점점 내려지고 있어요. 일곱 번째는요, 굶주려서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를 먹게 돼요. 여덟 번째는요, 돼지가 주는 지역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게 됐어요. 여러분, 이 여덟 번째 단계까지 가기 전에 나는 마음이 가난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서 여덟 번째 단계까지 갈 때가 있어요. 여덟 번째까지 다 거치고 나서 주는 자도 없어서 죽게 돼서야 그때 마음이 가난해져.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가난해지는 게 나아요. 그래도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품꾼 하나로 여기서. 이 말이 뭘까요? 저는 아무것도 이제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구하는 거죠? 거지가 구걸하듯이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게 복입니다. 어떤 성도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내려갈 때까지 다 내려갔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겸손하지만 해도 겸손해졌어요. 그전에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까지 내려준다니까요. 그 입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나를 일으키고 내 가정을 일으키고 내 삶을 일으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근데 문제는 그러기 전에 1단계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도 복이 아니에요. 탕진된 상황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을 찾는다는 복입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가난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집이 없나요? 병이 걸렸나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갑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옵니까? 주님밖에 없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까? 그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입속에서 더 내려가기 전에, 완전히 다 없어지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주님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셀도 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교회생활도 할 수 없고, 가정도 책임질 수 있고, 자녀도 책임질 수 없고, 인생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면 주님은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내려가게 해요. 그리고 그 상태가 됐을 때, 여러분,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참으로 나의 가난함이 보이는 게,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나의 세론을 감당할 수도 없고, 내가 나의 성도들을 책임질 수가 없고, 내가 나의 배우자와 나의 지금 가정 상황과 나의 자녀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가난함이 보이는 것이 축복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당에 앉아 있잖아요. 이 예배당에 앉아서 제가 겸손하라가 아니라 지금 정신 차리고 겸손하셔야 돼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안 나오면, 그거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요.
사랑관계 틀어지게 하고, 물질 문제 틀어지게 하고, 건강 문제 틀어지게 하고, 교회생활 틀어지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일고백이 나올 때까지 계속 내버려둬요.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일으킬 힘도 없고 살릴 힘도 없습니다. 주님이 살립니다. 그 힘이 나올, 그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올 때까지 몰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이제 품꾼으로 있어 보니까 아버지가 그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 힘도 없다.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난해서 아버지를 찾았더니 아버지가 보호해주고, 아버지가 책임져주고, 아버지가 다스려줬잖아요. 안 그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 없이 여러분이 건강하고 교회 생활하고 물질 생활하고 가정 생활한다면 여러분 제일 위험해요. 전부 망가지고 전부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으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은 없는 환경, 없는 사람, 없는 상황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라고요. 하나님 앞에 울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한번 셀 리더들 보세요. 또 셀원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입에서 내가 셀 할 수 있다라고 나올 때는 하나님이 일 안 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 할 수 있다, 내가 셀원 책임질 수 있다, 내가 성전교회 책임질 수 있다, 내가 영혼권 할 수 있다, 내가 물질 책임질 수 있다, 내가 건강 책임질 수 있다, 그 고백이 나올 때, 아주 당당하게 나올 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환경으로 몰아 넣어버려요. 숨도 못 쉬게. 그래서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못 견디겠다, 못하겠다고, 다 그만두고 싶다고, 하나님이 없으면 못하겠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견딜 수가 없다고. 그 고백이 나오는 환경으로 이끄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포기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울라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이 일으켜야 된다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살려 주셔야 된다고, 그 하나님을 붙들라고 그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에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울어야 뭐가 있다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은, 예수님의 복은 이런 복이래요. 울어야 복이 있대요. 네, 물론 웃어야 복도 있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셀 사역도 교회 사역도 영혼구원 사역도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물질 생활도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다 생각하고, 내가 인간관계도 제자 되는 것도 믿음 생활도 사람 만나는 것도 결혼도 가정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웃는 것이 아니라, 그때 웃는 것은 진짜 위험한 웃음이에요. 여기서 애통한다는 말은 사역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전도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사랑관계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제자 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고, 믿음 생활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고, 물질도 내 힘으로 안 되고, 건강도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서 운다라는 말이에요. 엉엉 운다는 말이에요. 이 애통함이란 말은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오는 그 극한 슬픔을 말해요. 가슴을 찢으면서 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일으켜야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내 믿음도 하나님이 세워야 되고, 나의 세론도 하나님이 세워야 되고, 내 사역도 하나님이 세워야 되고, 내 건강도 하나님이 세워야 됩니다. 안 세우면 안 됩니다라고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엉엉 울라고는 얘기해요. 엉엉이요. 그런 자가 복이 있대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기까지 오신 것도 대단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하면서 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웃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웃음이 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마음의 가난함과 애통함은 같이 와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안 울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가난해지면. 왜요? 자 보세요.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몰릴 대로 몰려서 내가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내므로 안 되고, 제자 훈련도 내므로 안 되고, 전도도 내므로 안 되고, 믿음 생활도 내므로 안 되고, 인간관계도 내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죠. 가난하니까 뭐예요?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뭐 하라고요? 이 필요하다고만 해서 멍하니 그냥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고 부여잡고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울으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어요. 아직도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진정으로 가슴으로 그 고백이 안 나온다면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냥 둘 거예요. 계속 여러분 입에서 사역 틀어지게 하고, 전도 틀어지게 하고, 인간관계 틀어지게 하고, 믿음 틀어지게 하고, 결혼 틀어지게 해서, 그래서 입에서 뭐가 나올 때까지 그냥 두시냐면 입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 나와서 저절로 눈물 날 때까지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아버지가 새벽에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해요. 그냥 잘 수가 없어요. 새벽에 나와서요. 이렇게 하다 안 돌아가요. 그때까지 몰아가요. 근데 그 순간이 살아날 시간이에요. 오늘도 왔잖아요. 금요일날 왔잖아요. 좀 더 하나님이 몰아가신 다음에 울 겁니까? 정신 차릴 겁니까? 1단계, 2단계에서 우는 게 낫습니까? 빨리 우는 게 나아요. 하나님 앞에. 네? 다 잃고 웃는 것보다요. 근데 다 잃어서도 지금이라도 저쪽 밖에서 저쪽 노래방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라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울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힘을 주시고 일으키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해요. 사람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둘째 아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부모 탓도 아니고 형의 잘못도 아니래요. 진짜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할 때는요, 진짜 그 상태가 되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목사님 탓이다. 네? 내가 이 상태 된 것은 김경숙 권사님 탓이다. 내가 이렇게 된, 또 웃네요. 서군순 권사님 때문이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은 아직 멀었어요. 가슴을 찢으면서 누구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나올 때, 그때 마음이 가난해진 거야. 그럴 때부터 하나님이 이래요. 할렐루야.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게 바로 탕자의 고백이었어요. 가끔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낳아준 게 어딘데? 기저귀 갈아준 게 어딘데?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공부를 시켜줬어요? 공부는 알아서 해야죠. 내가 형 때문에 고생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삐뚤어 나갔다. 내가 돈이 없어서 몸이 약해서. 이런 말을 하면 부모님 여러분 주고 싶어도 안 주고 싶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아멘 해주세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치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가슴을 치면서, 이 설교가 몇 주 전에 준비한 거예요? 3주 전이에요. 그리고 이거 준비할 때 그분이 저한테 상담으로 온 거예요. 그 남자분이요. 그리고 그때 설교를 준비했던 것을 이제서야 얘기하는 거죠. 지금껏 잘못했냐 안 했냐가 중요치 않고 지금 환경이 중요치 않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그때는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져요. 아버지처럼요. 누가 보시죠. 여러분
양은 산길을 가다가 맛있는 풀을 발견하면 1m 아래 절벽으로 뛰어내릴 겁니다. 내려가서 신나게 풀을 뜯어 먹죠. 그냥 상상해 보세요. 뜯어 먹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먹고 나니까 1m를 죽어도 못 올라가요. 배까지 불렀잖아요. 못 올라가요. 안 그래도 부른 배가 더 불러줬잖아요. 아래는요, 1m 아래는 낭떠러지예요. 진퇴양난이죠. 그 모습을 목자가 봤어요. 자, 양이 아직도 올라가려고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목자가 줄을 내려서 양을 끌어올리려고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발버둥 치고 살아 있는데 계속 이러고 있으면요, 목자도 같이 딸려서 죽어요. 그래서 목자는 가만히 기다려요. 숨은 붙어 있대. 못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모두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울어요. 울기는 이게 애통한 거예요. 오늘 조금 이따 기도할 때 볼 거예요. 안 울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 안 해요. 당분간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어. 교만해서 내가 이 상황 해결할 수 있고, 이 환경 해결할 수 있고, 내 가족 해결할 수 있고, 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내 셀 해결할 수 있고, 우리 교회 해결할 수 있고, 내 믿음 해결할 수 있고, 내 제자 훈련 해결할 수 있고, 이제 막 발부동 치면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내버려 둬요. 힘이 다 빠져서 마음이 가난해질 때까지. 짐승모사예요. 지금 짐승 목소리. 성대모사, 짐승 성대모사예요. 못 움직여. 나 못해. 능력 없어. 못 일어나. 할 수 없어. 못해. 위에 때 목자가 있어요. 목자. 살려줘요, 목자. 도와줘요. 울어야죠, 목자한테서. 그걸 목자가 지켜본다니까요. 언제까지? 그게 나올 때까지. 굶짐으로 정신 잃을 때까지 보고 있다가 완전히 쓰러진 줄 알 때, 그때 줄을 내리고 본인도 내려가서 감아요. 안 그러면 같이 떨어져 죽으니까. 주님도 그러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아직도 쓰러질 만큼 줄이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못 도와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직도 내 힘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주님 앞에 울어야 돼요. 음매되면서. 그 음매는 뭐냐면, 내가 못하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거예요. 일으켜 달라는 거예요. 잡아달라는 거예요. 건져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힘을 완전히 잃을 때까지 기다려요. 지금도요. 내 힘이 다 빠져서 저항할 수 없을 때까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 내 입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이 두 가지 말이 나올 때까지. 사업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면요, 그냥 내버려둬. 너 혼자 해라. 허랑방탕, 허비, 흉년, 빌붙고 살고, 남의 것도 안 주는 그 단계까지 다 내려갈 때까지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주님을 붙들지 않고 잘 되고 있다면 세상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완전히 무너졌는데 주님을 찾고 있다면 세상 제일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요. 그럼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는 지금 주님이 없으면 할 힘이 없고,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고백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로 비참하다면, 비참한 대로 머물지 마시고 둘째 아들처럼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십시오. 주님은 그걸 원해서 그렇게 몰아가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아멘. 지금 내 발목 잡고 있는 힘들고 답답한 환경이 왼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금 발목 잡고 있는 그 힘든 환경이 여러분의 원수가 아니고, 원수는 내 안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아직도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고 주님의 복은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셀 사역 나 혼자 해도, 교회 생활 나 혼자 해도, 전도 나 혼자 해도,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안 알아줘도, 자녀들이 내 마음 안 알아줘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주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쓰러져 있어도 주님이 다시 일어나게 해요. 아멘. 차라리 요즘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난 아무 힘이 없어요. 목자여 도와주옵소서. 이 고백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지금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 복을 누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울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웁시다. 울 힘도 없다면 그래도 우셔야 돼요. 하면서 하나님 버틸 수 없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엄마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엄마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떤 분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자녀 하나면 충분합니다. 신앙생활이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가 아프면 교회 안 나오는 일 보면 자녀가 감기 걸렸다 그러고. 그러면 뭐예요? 자녀가 목자예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렇게 되면 주님이 보호해야 돼요. 자녀도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전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디베라 바닷가에 갔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으려 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껴요. 사역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예수님 쫓아갔던 제자의 삶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제자들과의 관계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사역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영혼구원도 내 힘으로 안 되고, 믿음 생활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자녀도 결혼도 가정도 내 힘으로 안 되고, 물질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깨달아요. 낙오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까지 예수님이 그냥 둬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안 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상황도 그냥 내버려 둬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주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힘이 없어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코너에 몰릴 때까지 몰려서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이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와 주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냥 둬요. 왜요? 그 전에 건드렸다가는 바락바락 대드니까. 신앙생활은 유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아무것도 안 되는 완전히 인생에 낙오자 됐을 때 예수님이 버렸나요? 그때 찾아오나요? 그때 찾아와요. 아까 조금 전에 양이 살아보려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목자가 안 내려왔어요. 근데 깽깽 걔도 똑같아요. 그냥 깽깽 멍멍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됐을 때 목자가 찾아왔어요. 예수님도 그때 찾아왔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인생을 실패하고 제자의 삶을 실패하고 믿음을 실패하고 사역을 실패하고 베드로처럼 사랑관계 실패하고 물질을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완전 낙오자가 되어서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때 주님이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와서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딱 하나 물어요.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너 전부 망했지. 너 전부 잃어버렸지. 너 전부 지금 내 힘으로 안 되지. 이제 다 끝났지. 전부 망하고 전부 버려도 여전히 나는 포기할 수 없니? 다 망했는데 물어보는 게 넌 나를 사랑하느냐 했어요. 이건 뭘까요? 너 신앙 망했지. 너 물질 망했지. 제자 되는 거 망했지.
그래도 나 사랑하니? 그래도 나를 포기할 수 없니? 그래도 나를 찾니? 나만 있으면 되니? 그걸 물은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걸 물은 거죠. 애통한 걸 물은 거죠.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님, 저는 지금 다 망가졌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너무 죄송해서 예수님을 따를 만한 힘도 없습니다. 배반했잖아요. 그렇다고 저 주님 떠날 수는 없어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실패하고 믿음을 실패하고 주님께 죄송하고 다 무너지고 다 망가져도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신지 아시죠? 나 그래도 주님 못 떠나요. 내가 물질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빈그물이 되고 예수님 배반해도 그래도 나 주님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한 짓이 있어서 차마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염치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네요.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 저를 일으켜 주세요. 힘을 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절대 빈 곳. 여러분의 양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만 나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둬요. 다시 물어요. 사역 내 힘으로 안 된다. 전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사랑관계 내 힘으로 안 돼요. 제자 되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믿음 내 힘으로 안 돼요. 배우자 내 힘으로 안 돼요. 말해도 안 들어요. 그만 좀 거시기 해라 그래도 계속 거시기 해요. 거시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물질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셀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이때 여러분 안 되는데 배가 고파야 돼요. 예수님을 고파해야 돼요. 안 되는데 식욕을 잃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제 그저 계속 밥을 못 먹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이 되나? 그러니까요. 배가 안 고파가 아닌가. 어떻든 그래요. 원체하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진짜 여러분 배고픔은 뭐예요? 주님이 고파야 돼요. 주님을 양식으로 음료로. 내가 기댈 곳은 이제 주님밖에 없어. 이게 빈곤이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식욕이 사라지면 안 돼요. 사역이 힘들고 전도가 힘들고 사랑관계가 힘들고 결혼생활이 힘들고 배우자가 속을 썩이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물질이 속을 썩여도 마음은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식욕을 잃으시면 안 돼요. 주님을 고파하셔야 돼요.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전도가 내 힘으로 안 되고 사랑관계가 내 힘으로 안 되고 믿음생활 내 힘으로 안 되고 배우자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몰고 가냐. 저러다가 진짜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 아니냐. 셀도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생활도 뜻대로 안 되는 그런 모습 보면서 교회생활도 뜻대로 안 되고 믿음생활도 뜻대로 안 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왜 저렇게 몰고 가시느냐. 그런 걸 당하는 사람들 보면요 인사불성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몰아가신 게 아닌가. 나는 아무 힘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혹시나 지금 제가 말하는 말씀의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고프다면, 주님 앞에 울고 있다면,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데 하나님 이러고 있다면, 근데 그거 울지도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끝났어요. 진짜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식욕을 가지셔야 돼요. 울어야 돼요. 조금 이따 기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울어야 돼요.
아버지가 나와야 돼요. 새벽에 기도할 때도 자다가 쉬지 마세요. 제가 5분 자는 건 이해해요. 근데 1시간을 자면서 안 그래도 의자도 없는데 고개를 이렇게 하면 다 올라가고 배 다 보이고 본 건 아니지만 기도하다 가세요. 이러다 보면 뱃살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러는 게 그거 뱃살 들어가라는 것도 있겠죠. 자다 가지 마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품하는 것까지 이해하겠어요.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 하품이 저한테 전염될까 봐 설교하다 이렇게 할까 봐 그건 이해하는데 기도할 때는 저 정도의 입이 버려질 거라고 믿어요. 얼마나 낮에 일을 열심히 했으면 그냥 다행히 입은 가리고 하시네요. 아주 교양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하품했다 그러면은 목양실로 좀 가면 좀 봐야 돼요. 여러분 망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뜻대로 안 되고 배우자가 뜻대로 안 되고 교회 생활이 뜻대로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베드로처럼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물질을 탕진하고 둘째 아들처럼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사역이 잘 안 되고 어떻든 그런 것이 여러분이 잘하든 잘못했든 어떻든 그렇다고 여러분이 끝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아가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나의 믿음 생활도 주님이 있어야 되네요. 주님에게만 기댈 수 있네요. 나의 셀 생활도 교회 생활도 믿음 생활도 제자 훈련도 그리고 배우자 결혼 생활 자녀 양육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그런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게 바로 제자 훈련. 근데 이들은 무리들은 뭘 쫓았어요? 치유만 쫓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제자 훈련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터지든 저렇게 터지든 어떻든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터져서 배우지 말고 차라리 스스로 훈련을 통해 마음이 가난해지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도 저를 통해 또 알려주는 거고요. 아멘, 아멘,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고픕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키십니다. 음메. 하엘이 괜찮아요? 하엘이 엄마 너무 눈치 보지 말아요. 집에서도 눈칫밥 먹으면 안 돼요. 네. 엘리야는 하나님을 요거만 하고 마칩시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마다 고난의 영석이었어요. 그가 있는 것은 다 쉽지 않아요. 애기 엄마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애기 때문에 안 나오는 분이 헐 많은데 애기를 붙들고 나왔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애기가 우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나온 분들은. 뭐 집에 있는 분들은 보면 애기가 우상일까요? 그건 주님만 아신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나는 모르겠어요. 그가 있는 곳은 다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기근도 있었고 흉년도 있었고 정말 그 엘리야를 힘들게 했던 그 아방도 있었고 그 못된 여자 이세벨도 있었어요. 욕같지 않습니까? 이세벨. 이새가 빠지게 벨치는 여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의 시냇가에 데려가서 까마귀로 먹이시고 사르밧 가르브를 통해 먹이셨죠. 엘리야는 이제 조금 한숨 돌리나 싶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한숨 조금 돌리다가 또 열나는 일들이 생겨요. 조금 한숨 돌리다 싶었더니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죠. 자기가 도와줬던 사르밧 가브의 아들이 죽어요. 엘리야는 생각했어요. 이야, 내가 기적을 일으키네. 이야, 나를 통해 기근에서도 기름이 막 나오네. 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가 너의 힘으로 못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몰아가 버렸어요. 그게 뭘까요? 사르밧 가브의 아이가 죽었어요. 죽은 것을 어떻게 사람이 살립니까? 안 그래요? 이제 엘리야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사역자로 엘리야를 연단시켜 갔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자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가반수 이상 전체일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떨 때 나를 통해 순종하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 사르밧가브의 자녀가 죽듯이 아들이 죽듯이 내 삶 속에 내가 건들 수 없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었으면 아멘 해보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야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해요. 가부의 반응이 뭐였어요? 비난이었어요. 뭐라고 비난해요? 엘리야를 향하여 막 비난해요. 나는 그래도 가난했지만 당신이 아니 기적을 줄 때는 언젠데 당신이 가난했지만 난 아무 일도 없었다. 근데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그 역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뭐라 그럽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 죽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있죠. 저를 통해 여러분 은혜를 막 받았어요. 받았는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 은혜 받은 것이 여러분에게 아픔으로 바뀌었다 그랬을 때 저한테 막 비난하는 거죠. 저는 뭐 좀 거시기 했지만 그래도 성전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아이고 성전교회 와서 제자훈련하고 목사님 만나서 이만 이꼴 됐어요. 막 이런다는 거죠. 한순간에 은혜가 무너졌어요. 아들 죽음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이 몰아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생명은 사람이 못 살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정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가정 상황이 죽은 것 같은 상황. 교회 생활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할 상황이 와요. 그걸 재앙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이때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가난함과 애통함으로 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복이 될 것이고 이때 여러분이 시험 들어버리면 못 일어나요. 근데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가부에게 설명하지 않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항변도 하지 않고 내가 잘못 없다고 말하지 않고 조용하게 말을 하면서 뭐합니까? 그 아들을 받아다가 타락으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음매해요. 울어요. 사르밧 가부 앞에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어요. 자, 이 상황에서 봅시다. 엘리야가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겸손해져 버렸어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겸손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발적 겸손이 돼야 돼요. 혹시 이 상황 여러분 중에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는 분, 끝나는 상황까지 와 있는 분,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분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죽은 시신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은 상황, 무너진 상황, 소망 없는 상황, 실패한 상황, 무너진 신앙, 무너진 믿음, 무너진 전도 상황, 무너진 나의 결혼 생활, 뭐 이런 모든 걸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엘리야는 울었어요.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장례식을 했나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해서 장례식을 했다라는 말은 도망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그 상황을 뚫고 갔나요?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뚫고 간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의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도 위로하지 않았어요. 한계의 상황이 오면 여러분은 고독해질 겁니다. 교회 생활이 한계가 오고, 믿음 생활이 한계가 오고, 가정 생활에 한계가 오고, 배우자의 관계가 한계가 오고, 자녀 양육에 한계가 오고, 물질 상황 건강에 한계가 오고, 나의 모든 것이 한계가 올 때 여러분은 절대 고독이 올 겁니다. 외로움이죠. 거긴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함께 해줄 사람도 없죠.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때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애통해질 것인지 아니면은 불이 죽을 것인지 선택하셔야 돼요. 한계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시신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신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봐야죠.
그 죽은 상황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봐야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봐야죠. 엘리야는 과부를 보지도 않고 과부의 아들도 응시하지 않았어요. 뭘 힘들게 하는 사람도 보지 않았고 힘들게 하는 상황도 보지 않았어요. 그럼 뭘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저절로 겸손해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저절로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겸손하신 분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아들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렸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걸 경험하라고요. 엘리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심령의 가난한 상태까지로 몰고 갈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배반하고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갈까요? 왜요? 지금 물질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와 엘리야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한계상을 경험한 분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한계상을 주는 것은 그 한계상 때문에 꼬꾸라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을 붙들고 울고 기도하여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한 이후에 믿음이 자라서 아합 왕과 정면으로 대결하고,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거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면, 지금의 이 상황을 극복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크게 자라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 그물을 가득 채우는 것,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고 놀랍게 쓰임받는 엘리야 같은 사람,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세워놓기 위해서였어요. 지난 여러분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한계를 겪어왔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배우자와 물질 문제, 교회 생활, 믿음 문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는 것으로 이게 온 사람들일 거라고 믿어야 할까요? 그래요. 아니면 다 같이 한 품을 한번 하시든가. 하나님은 엘리야를 수많은 사건과 위기 안으로 몰아넣었어요. 한계상을 맞게 했어요. 지금 한계상을 맞게 했다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믿음이 자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쓰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돈만 벌려고 보낸 게 아니라, 빈금을 채우려고 보낸 게 아니라, 몸 고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려고 보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대로 안 사니까, 정신 못 차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요? 힘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있어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임하고,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겁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주의 능력 보이소서. 우리 찬송 있잖아요. 주의 능력. 이걸 그냥 부를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지금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능력 없어요. 나의 믿음 일으킬 힘도 없고 나의 가정 일으킬 힘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주님이 능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불러야 될까요? 후자겠죠. 그렇겠죠? 맞아요? 그 마음으로 찬송을 할 수 있겠어요? 아멘. 뒤쪽도 아멘. 중간도 아멘. 제가 자꾸 밑을 보는 일은 봤다가는 자꾸 시험 들까 봐 그래요. 중간도 아멘. 왼쪽 아멘. 오른쪽 아멘. 가운데 아멘. 가운데 줄 아멘. 다 아멘.